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유자의 필수 조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참된 신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권세 있는 자녀고, 예수님이 형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와 같은 정체성 혹은 자아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옷을 입는 것처럼 마음과 심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읊조리면서, 즉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매 주일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은혜로의 부름을 교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들이거든요. 이것을 이를테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읊조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읊조림인데, 이제 이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의 영혼에는 귀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아상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그 스타트가 이제 새롭게 빚어진 은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과정을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 그리고 이 사실이 뿜어대는 부정적인 기운을 우리가 제압하면서 승리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사실이 뿜어대는 이 어둠의 기운 혹은 부정적인 기운, 이것은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만이 아니고 과거지사도 한몫을 한다는 거예요. 즉 저질렀던 죄들 지울 수가 없어요. 저질렀어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어두운 기억들, 이게 이제 죄의식인데, 이런 죄와 죄의식이 주는 멍해가 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죄에서 오는 죄의식이 계속해서 나의 내면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 자아상과 영적 전체성의 축복마저도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나의 내면에 이게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데, 현실에 대한 불신앙 못지않게 이 죄로 말미암은 죄의식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위력적인 장애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내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의 내면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나의 삶의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주요 원인 중에 하나,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어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창조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탈하게 되면 이탈하는 만큼의 대가 치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인정하든 안 하든,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일단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대가 치름을 피할 수가 없다. 요즘 이제 시중에 이제 그런 조크가 있어요. 수양대군, 세조가 된 수양대군의 이름이 뭐냐? 당연히 이씨겠죠. 이씨인데 그 적재하는 그
청소년들이 이정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도 그 이정재 씨가 그 수양대간 역할을 그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해서 그 세조가 된 수양대군은 저주받은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조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적지 않이 훌륭한 치적을 이룬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왕으로서 치적의 기준을 살펴본다면 사실 그렇게 떨어질 것이 없는 그런 일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수양대군에게는 이게 끊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저주받은 왕. 왜냐하면 이제 이 세종대왕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형이 문종인데 이 문종이 병약해가지고 일찍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종의 뒤를 이은 단종, 그 어린 조카 단종을 결국은 이제 죽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우리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데, 그 계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김종서를 비롯해서 그 측근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조카마저도 원래 이제 유배를 영월 땅에 유배를 보냈다가 이제 사약을 내리는데 죽은 다음에 시신도 잘 수습하지 않았다는 그런 야사가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왕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 단종만 죽인 게 아니고 자기 형제 단종은 조카잖아요. 근데 자기 형제, 그 안평대군 내지는 금성대군 같은 자기 형제들도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면 왕실에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서모라고 할 수도 있고 계모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엄연히 비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폐서인시키고, 그 다음에 부관 참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세조가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 중에 최고 보약이 뭔지 아세요? 숙면입니다. 숙면. 수면 중에서도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왜냐면 자꾸 꿈자리에 누가 나타나는 거 하니 그 단종의 엄마죠. 문종비, 그 문종 그 왕비가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꿈을 이제 심란하게 만드는데, 네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지, 이러면서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 이제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본인 얘기하자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며칠 안 돼 가지고 그 수양대군의 장남이 피를 토하고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세조의 아들들이 거의 다 요절을 합니다. 30을 넘기지 못하고 몸이 약해가지고 죽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루는 이제 꿈자리에서 그 문종 왕비가 나타나가지고 이 더러운 놈 하면서 침을 탁 뱉는 꿈을 꿨는데, 그 뱉은 침이 이제 등짝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침이 떨어진 그 등 거기에 등창이 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온 몸에 부스러기가 번졌다고 합니다만은, 그 등창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 이제 왕에 오른 지 13년, 그러니까 나이 50에 이제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내내 그 죄의식, 한쪽으로는 뭔가 업적을 세우고 또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려고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한켠에는 그 의식의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왜냐하면 이 꿈자리가 사납다는 것은 그 무의식에까지 죄의식에 파고 들어가서 그 내면을 흔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안 편한 거죠. 창조주의 원리를 벗어나면 사랑의 원리이고 선의 원리, 의의 원리, 그 원리가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대가치롬을 피하기 어렵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불꽃 같은 분이시고 어둠이나 죄가 혹은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 이게 이제 절대의인 거거든요. 우리들은 상대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놓고 지내는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나같이 좀 살아보라 그래. 뭐 나같이 사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겠어? 상대의죠, 상대의. 태양이 절대의라고 한다면 촛불이 상대의인데, 그 촛불로는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양 앞에 비춰보게 되면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대의의 기준에서 안이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창조주의 원리가 그 내면에는 나타납니다. 사람의 내면에 나타나는 그 창조주의 그 원리를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죠. 로마서 2장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즉 성경을 잘 몰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죠. 그래서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지 실제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이 죄책감 내지는 죄의식이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뭔가 하니, 이것은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누적이 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그게 현실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래서 이제 이 거리낌 혹은 양심의 가책 혹은 죄책감, 이런 부분을 신호로 봐야 된다. 어떤 신호냐? 하나님께서 처리하자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런 신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제주도에 열기구 관광 코스가 이제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150m 상공을 그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코스지.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열기구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보통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 아주 오묘한 그 지형들이 열기구를 타서 이제 올라가 보게 되면은 아주 그 기묘한 광경을 연출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제주도에 사실 바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 그 허가가 잘 안 나다가 허가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분이 집사님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30억을 투자해가지고 근근히 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주일에는 딱 문 닫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지금 대박인데, 아니 관광지에서 일요일에 영업을 안 하면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아니 그 대박을 놓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집사님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이 주일날 장사하면 안 도와주실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난 주일날 안 합니다. 그냥 주일날 안 한 거예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서 뭐 안 한다고 하기보다는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지, 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떻든 이 주일날 안 지켜,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어떻든 방파제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어떤 선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수영을 즐기다가 어떤 금지선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부표가 있고 이상은 나가지 마시오. 자기 실력으로 얼마든지 나가가지고
더 깊은 곳에 가서 수영을 즐길 수 있지만은 이 선 바깥으로는 안 나가는 게 좋겠다. 그게 안전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창조의 원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지. 중요한 것은 이렇듯 마음의 어떤 거리낌 혹은 가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올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 고름이 살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회개 처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 회개 처리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사탄의 활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영적인 이치가 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는 불순종이잖아. 불순종은 사탄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끼어들어서 자기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탄의 주특기가 뭔가 하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도적질하고 평안을 도적질하고 행복을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얘가 활동하게 되면 심란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때서부터 가난과 질고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이 열린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부분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잘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죄책감을 지닌 상태로 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장사라도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왕권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죄책감으로 흔들어대는 이런 그 내면의 불안정은 왕권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가지고 겪는 그 고충들의 사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 죄 혹은 죄의식이 덮여있는 이런 상태, 어둠의 상태인데, 이런 그 어둠이 주는 압박을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첫 번째, 그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자, 이 어둠의 상태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죄의 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보통 우리는 살인, 강도 이거 안 하면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성경의 창조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이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 혹은 사랑하라고 하는 거, 동정하라고 하는 거, 이런 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태만의 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죄의 폭이 생각보다 넓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의라고 하는 기준에서 비춰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옥스퍼드 교수 있잖아요. 그 기독교 변증가인 유명한 그분이 뭐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 활동을 하면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무슨 아주 치명적인 죄, 치사한 죄,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그런 죄를 짓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자신을 살피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안을 들여다볼까 봐 두렵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혹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죄나 죄의식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은 것, 이것도 어둠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거나 누적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조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빛 가운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로 옮겨가는가? 요한일서 7장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야 서로 사귐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빛, 이게 뭐 좀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주 정갈하고 그런 상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연약함, 그 연약함이 어떤 종류가 됐든지 나의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해준다. 이런 대속의 은총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빛 가운데 행한다 혹은 빛 가운데 드러낸다, 이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은혜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죄의식이 있을 때, 죄의식이 있는 자신을 다룰 때 보통 금욕 내지는 고행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아시아 종교라든가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그냥 그 거친 그 이 바닥, 심지어는 막 유리 조각 같은 걸 뿌려놓고 그 위를 그냥 맨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고행이지요. 내가 죄인이 자기의 죄를 혹은 죄의식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상쇄하려고 하는 거지. 예전에 카톨릭에서도 그 수도사들은요, 그 마틴 루터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채찍을 가지고 우통을 벗고 앉아가지고 이 채찍으로 자기 등을 피가 날 때까지 치는 거예요. 자기 몸의 고행. 그래가지고 이런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한 그야말로 그 보속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다음에 딱 한 가지 하라는 거죠. 자백하라, 자백하라. 이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잘못이든지 일단 인정하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동의하는 거예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의미. 앞으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사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뜻이겠죠.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백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자백만 하면 그런 무슨 뭐 고행이라든지 어떤 고통이라든지 뭐 이런 그 행위가 없어도 진지하게 이와 같은 자백을 하게 되면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백은 잘못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고치는 실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폭이 넓은 거죠. 그래서 회개 안에 자백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고치는 실천의 영역까지 포함한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게 되면 자백의 개념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시나이를 가면서 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사실상 어두운 곳에 있는 것과 같아.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탄이 활동하는 것이거든요. 사탄이 숨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혹은 교회에 나와도 실상은 어두운 곳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되고 있는 상태.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생을 한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적에서 파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 세상에도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 중에 말 안 듣고 속썩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모와의 사이에 긴장의 상태, 불화의 상태가 있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냥 호적을 파버립니까? 여전히 자식이요. 그러나 불화의 상태, 긴장의 상태에 있어요. 아직 부모에게 용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건 사탄이 여기서는 마음 놓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 즉 자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백만으로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를 이미 걸머지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사죄의 은총을 얻게 하는,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거든요. 은혜인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거 절대의라고 하는 기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개를 사실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실상 이 세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이 종교적인 행위로는 뭐 누가 흠잡을 데 없이 겉으로 볼 때는 다 지키고 있는 소위 자칭 의인이죠. 그 상대적인 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떳떳한 사람의 대표,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깨를 탁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 옆에 이제 세리가 있는데, 세리는요 멀리 서서, 성전으로 치게 되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부끄러워서.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허물 많은 세리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거잖아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웠다. 자신의 어떠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주눅 들고 죄의식에 그냥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의존, 이 거룩한 이 의존이야말로 이 피조물이 완전한 창조주에게 딱 붙을 수 있는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는 자리에 나왔어도 여전히 어둠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빛이 이렇게 환히 비치는 자리에 나왔는데 어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 성전에 지금 빛이 지금 환하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둠이 있을 수 있다. 왜? 딱 가리면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리고 있어요. 내가 가리고 있는 이 손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환해지는 거죠. 이 가린 이 손을 내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가리고 있는지, 이것을 빛 가운데 드러냈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요, 이 부분, 가려진 이 부분만큼, 이 지금 그늘이 졌잖아요. 지금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어두운 부분만큼 마음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거리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인 거죠. 이래가지고 마치 신발 속에 왕모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편치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걸 내려놔야 되는, 이 내려놓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이제 빛의 유익을 얻게 되는데, 이 빛의 유익이 뭔가 하니 첫 번째가 죄를 사하시며, 이 죄사함 받, 자백한 것만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뭐 불교처럼 무슨 뭐 탑도리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하거나 아니면 대웅전에 찾아가 가지고 그냥 막 절을 그냥 막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되거나 아니면 무슨 이 어떤 고행이나 뭐 고통과 같은 것을 걸머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자백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게 돼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름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약 시대에는 희생제물의 대속의 피뿌림 때문에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씻음 받았거든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배로운 피 덕분에 자백함만으로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구체적으로 일어난 건건의 처리만이 아니고 그냥 죄 세력 자체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아주 근원적인 축복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자백하는 영혼에게 베풀어 주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백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담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로 또 새롭게 옷 입으면서 그게 과거지사가 됐던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주는 그 팩트가 주는 파워가 됐던 그것을 넘어서면서 죄의식의 파워, 현실이 주는 그런 압박감의 그런 파워를 넘어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목사님, 제가 틀림없이 자백했는데도 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 거리낌이 있고 찝찝함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 죄의식 같은 것이 떠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지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진지하게 자백을 안 했든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이에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지하게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진지하게 자백을 했다면 하나님은 벌써 그 시점에 처리해 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었어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어요? 근데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워졌다는 거예요. 뒤끝이 없으세요. 근데 목사님 왜 제 마음에는 계속 5년 전에 10년 전에 자꾸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벌 받나 하는
이런 죄책감이 계속 있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보혈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마귀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기억을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걔도 알고 있어.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 이것을 자꾸 건드리고 이래가지고 나를 안 편하게 만들어. 너 벌 받을 거야. 너 뭐 사필귀정인 줄 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어대면서 그 다음에 불안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게 하고 이래가지고 또 그냥 헤매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모든 불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리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이 대속의 은혜는 마치 설거지와 같아. 설거지와 같아. 여러분, 설거지할 때 그 그릇에 오물이 잔뜩 끼었어도 우리가 깨끗하게 세제와 함께 그냥 설거지를 딱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새 그릇처럼 우리가 설거지한 그릇을 쓰잖아요. 주저없이 거침없이 쓰는 거예요. 새 그릇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설거지에서 오는 유익과 같다. 그래서 저는요, 주방을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주방에서도 은혜는 계속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저 그릇처럼 내가 깨끗함을 받고 새 그릇처럼 내가 쓰임 받는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지. 회개를 안 했다면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되는, 그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난 죄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하나님 나를 새 그릇처럼 쓰신다. 이 자백, 이 빛 가운데 드러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죄 혹은 죄의식의 문제로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백하며 빛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잊어서는 안 돼.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끌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나를 째려보고 저 한심한 놈 이런 게 아니고, 변호사가 아무리 그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변호사 하는 일이 뭐예요? 재판장님, 봐줘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봐줘야 합니다.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법정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해서 현행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를 흘렸습니다. 저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지을 죄에 대한 죄짐까지 내가 걸머지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처리했으니 아버지 봐주셔야 됩니다.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호하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 생각하기가 끔찍. 예수님 아무래도 뒤통수를 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은 변호하시는 거예요.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에 더 우리는 대속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길을 가자. 이 빛의 길을 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자유함,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음의 자장을 가지고 믿음과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듯 우리에게 빛의 길을 열어주시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고 죄의 세력에서조차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 항상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변호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승리하며 자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